지금부터 4년 전 무더웠던 2018년 여름 8월 셋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소망교회를 이곳에서 시작해 하셨고, 지난 4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에 오시다가 오늘 기념주일과 더불어 임직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신 여러 성도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오신 그 가족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소변현 전도사님도 또 이렇게 오늘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과 또 임직식을 거행하면서 정말 바라기는 오늘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코로나 영향을 우리 교회가 받았고 또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정말 기도하는 교회로, 또 말씀의 근본 위에 서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립기념주일을 맞으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성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20년 전 미국에 가서 지낼 때 저희가 살던 밸리, 살던 지역에서 한 30분 떨어진 곳에 시미밸리라는 곳이 있어요. 이 시미밸리라는 곳에 레이건 대통령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레이건 대통령 기념관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기념관 안에 보니까 한 벽면으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부터 당시까지 정말 대통령들의 그 사진을 쫙 걸어놓고, 그들이 활동했던 그 연도와 그들의 그 출신지. 저는 그 출신지를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미국은 전 세계 많은 민족들이 모인 그런 다민족 국가니까 미국의 대통령들도 여러 나라 민족에서 골고루 대통령이 됐을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이든지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얼마나 많은 다른 나라들이 골고루 다 이렇게 대통령이 됐는 줄 알았는데, 거의 다른 민족은 대통령이 없이 유독 눈에 띄는 한 민족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아일랜드. 물론 이 아일랜드를 크게 보면 영국의 대영 제국 안에 속해 있지만은, 굳이 따지면 아일랜드와 영국은 브리티시라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 아일랜드라고 하는 작은 나라고 역사상 보면 가장 정말 비극적인 역사 경험을 했던 민족이 아일랜드이기도 해요. 근데 그 아일랜드 출신들이 거의 대통령 거의 절반 이상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80년대 들어서만 대통령을 봐도요, 지미 카터, 레이건, 조지 부시, 그 아들 부시, 클린턴, 그리고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바이든도 다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그럼 거기 빠진 사람이 누구겠어요? 오바마는 엄마가 아일랜드계입니다. 유일하게 빠진 사람이 누구냐? 그게 트럼프 한 사람 빼고는 다해. 와,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미국 그러면은 다양한 민족에서 모였을 것 같은데, 정말 미국 사회에 우리가 어떤 금융, 경제 이쪽은 유대계가 지도해 나가지만, 이 미국의 정치, 경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아는 맥도날드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디즈니랜드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미국의 그 모든 이런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포함해서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정말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숫자적으로도 미국 인구의 약 12%가량을 이룹니다.
많은 거죠. 미국의 그 다민족 그 사회에서 여러분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매년 국경일 같이 지키는 날이 있어요. 그게 미국의 3월 17일 성 패트릭 데이라고 그 날이 이제 올해도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미국에서 그 성 패트릭 데이를 지켰습니다. 도대체 이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데 그렇게 지켰을까? 패트릭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본래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의 귀족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이제 강도 떼가 침몰해가지고는 그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잡아 끌고 이제 갑니다. 그 중에 어린 이 패트릭이 있었어요. 그 패트릭이 말하자면 어린 나이 마치 요셉처럼 끌려간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서 약 6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는 어린 시절에 자기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포로 생활 중에 노예 생활 중에 어머니가 들려줬던 그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해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의 도움과 또 하나님의 섭리로 패트릭이 그 노예 생활을 이제 도망쳐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패트릭이 본래 영국에서 귀족 집안이었어요. 그러면 노예 생활했던 모든 6년의 그 과거의 아픈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정말 새롭게 고향에서 남은 여생을 잘 보냈다면 그는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을 리가 없죠.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귀족으로서 죽은 인물로 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인물이 되었는데 그는 고향 땅에 돌아온 이후에 자기를 노예로 부려먹었던 그 사람들이 불쌍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결국은 자기를 노예 삼았던 그곳으로 이제 갑니다. 당연히 집안 사람들은 미쳤냐라고 왜 그런 일이 쓸데없는 일 하냐고 만류했지만 패트릭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놀랍게 그 패트릭으로 인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교회가 이곳저곳에 세워지게 되면서 결국 아일랜드가 복음화가 돼요. 아일랜드가 기독교화되는 일에 이 패트릭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아일랜드는 패트릭이 죽은 날이 3월 17일 3월 17일을 나라의 국경일로 삼아서 지금까지 지켜오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일랜드의 그 이후의 역사에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했어요. 1845년에는 정말 대기근으로 인해서 전 국민의 상당수가 굶어 죽어야 될 그때 그 사람들이 대거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렇게 떠난 그 미국 이민 땅에서 결국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치계는 아일랜드계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여러분 생각 80년대부터 2022년 바이든까지 카터 레이건 민주당 공화당은 자꾸 바뀌었어요. 당만 바뀌었지 그들은 모두가 아일랜드계였다는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들은 그 같은 혈통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패트릭은 아까 말씀대로 영국 사람. 근데 아일랜드를 복음화시켰던 그 한 사람 패트릭으로 인해서 이 아일랜드가 복받았다는 기념하면서 지금도 3월 17일을 성 패트릭 데이로 지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교회 설립 4주년을 맞고 특별히 임직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우리 청년들이면 더 좋겠지만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셔서 내 나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우리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주변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로 인해서 가정이 변하고 우리 주변이 변하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출발점이 오늘 2022년 8월 20일을 오늘 예수 조망교회 설립 기념 이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라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종종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물으셨다고 그래요? 빌립보 가이사.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고 또 성경의 지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빌립보 가이사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그냥 의미가 다 동일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우리가 지리를 알면 그 의미가 더 풍성해지고 성경의 기후를 알면 마치 이 성경이요 이게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여기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그 지명은 두 사람의 이름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는 게 누구냐면 가이사랴라고 그래서 그렇지 가이사 그러면 다 알아요.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 여러분 시저죠. 시저를 이제 가이사라 그랬는데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빌립보 가이사라나 가이사라 빌립보나 다 같은 말인데 두 인물이 하나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하고 그럼 빌립보는 누구냐? 그 사람은 유다의 왕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본래 헤롯이라는 유대 왕에게 그 땅을 줬어. 그런데 그 헤롯 왕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땅을 분배해 줬는데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는 아들에게 물려준 땅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땅인데 그래서 이 빌립 왕이 그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 땅을 본래 넘겨준 가이사 로마 황제와 자기의 이름을 딴 그런 이름으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줬대요. 아무데나 가이사라는 이름을 쓰는 게 아니에요. 가이사라는 것은 정말 로마 황제에 대한 그 절대적인 충성을 하는 그런 도시에 특별한 명칭을 부여해서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그 지역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 지역은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그런 지방에서 물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묻는 그 장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빌립 왕을 거의 신적인 존재로 다 떠받드는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이 굳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지역적으로 여기는 마치 우리나라를 보면 어디쯤 해당하냐 보면 신의주쯤 되는 거예요. 신의주. 여러분 굳이 예수님이 또는 그 가나안 그 지역에서 있다가 왜 그 먼 곳까지 올라가서 갈릴리 지방에서 신의주 같은 그런 지역까지 올라가서 그 물음을 거기서 하셨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대신 살아있는 어떤 인간의 왕을 인간의 어떤 권력자 정말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물음.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점점 쇠퇴해가고
어떤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어떤 그 부귀영화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추앙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묻고 계신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 대신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또는 돈을 쫓아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너는 너의 믿음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담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설립 4주년을 맞고 오늘 임직식을 거행하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뭐 예수 믿으면 다 뭐 인정해주고 앞으로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거의 이런 시대는 이제 쇠퇴해 가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점점 쇠락해가는 속에서 정말 세상적인 유혹들이 더 많이 밀려오는 이 시대 속에 주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정말 나를 누구라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답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답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닙니다. 이를 여러분이 지금 그 고백을 하게 하신 이가 여러분이 성경에서 봤기 때문에라든지 목사가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에라서가 아니라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정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 위에 세워져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이 반석이 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세 주장이 있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거는 베드로라고 했으니까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의 그 후계자가 교회의 기초라. 지금 로마 교황청은 그 베드로를 말하자면 교회의 가장 뿌리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예수님 그 반석을 예수님이라고 받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사실 반석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의 해석이 옳은 거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세 번째로 칼빈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을 그 반석이라고 봤어요. 저는 모든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 바른 신앙.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사실은 교회가 실용주의화 됐습니다. 그냥 뭐로 가든 뭐 어디로 가든 뭐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고 뭐 이렇든 저렇든 뭐 사람들 많이 모으면 되는 거고 어떻게 되든 그 교회만 성장하면 되는 이런 어떤 세상의 세태 속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무엇일까? 사실은 우리가 보면 한국 교회의 성장은 한국의 이 산업화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급성장하던 시기는 한국의 이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와 맞물려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경제 성장의 한계가 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교회들도 이제 한계가 오기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경제 성장과 교회 성장이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역행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의 특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삶이 형통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급성장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 교회가 커져왔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그 피가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가 성장과 핍박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는, 여러분, 핍박받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여러분, 정치 시즌이 되면 모든 그 정치인들은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려서 눈도장 받으려고 그래요. 교회가 실세가 된 이 세상이 된 것은 그만큼 교회가 세삭화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이제 쇠퇴와 교회 쇠퇴가 맞물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는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의 기초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최초로 교회라는 단어를 오늘 이 본문에 사용하실 때 교회의 기초가 이 반석이라고 했을 때 그 반석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우리 교회의 기초고, 이것이 정말 영원히 교회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때 저는 사실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외적인 어떤 이런 재력이라든지 교회에 뭐 능력 있는 사람들, 교회에 무슨 사업가, 교회에 또 무슨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교회 성장이 좌우된다고 한다면 예수소망교회는 희망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교회 설립 기념주를 맞으면서 우리가 주차장도 부족하고,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이 계단을 올라오시는 게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엘리베이터도 놓아보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가 없어요. 구조상 놓을 수가 없어요. 해가 갈수록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가 들어가실 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만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그 성 패트릭, 그 한 사람의 그 헌신으로 한 나라가 복음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패트릭이 자기 고향도 아니고 정말 자기를 노예 삼았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뭐 여건이 뭐 쉬운 조건이 없겠어요. 어려운 중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 저는 바라기는 교회 설립 4주년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 함께한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내가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이신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소망교회를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성장시켜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임직식을 거행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태어난 날도 중요하고 또 세례받은 날도 중요하고 결혼식 날, 뭐 아이 날, 여러 좋은 기념일이 많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정말 오늘 내가 권사 직분을 받아서 내 남은 한평생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일꾼으로 내가 세워지겠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일을 한다면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교회를 달에 비유한 것이 늘 떠오릅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은 달라요. 태양은 언제나 떠 있잖아요. 그 모습. 물론 우리가 이제 흐린 달이 되거나 밤이 되면 안 보이는 순간도 있지만 언제나 태양은 그 모습이지만 여러분 달을 보세요. 달은 밤에 물론 안 보일 때도 있지만 보름달도 있지만 항상 보름달이 아니에요. 그것이 초승달이 되기도 하고 금음달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편을 교회는 때로는 차기도 하고 기울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는 언제나 성장과 부흥의 이런 시기만 있었던 것이야.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정말 교회가 3,000명, 5,000명 늘어나던 그 시기도 있었지만은 바로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예루살렘을 도망쳐야만 됐던 핍박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한 민족의, 한 나라의 이 교회의 영향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많은 미래에서 볼 때 4년이라는 시간은 거의 이제 시작점이죠. 사실은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시작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 영향을 저희 교회가 받았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목사로서 속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우리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교회 설립기념주일을 맞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보면 마치 정말 이렇게 기우는 달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느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달은요 기우는 듯 했다가도 또 타오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조금씩 기우는 모습 같아 보였다고 한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교회가 다시 한번 정말 잘 세워져서 차오르는 보름달과 같이 그래서 어두운 이 세상을 정말 환히 밝혀주는 예수소망교회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이 되는 놀라운 그 전환점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지난 4년 동안 사실은 그 이전부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의 남은 한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면서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요즘 조금 제가 일종의 회개나 또는 반성을 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들을 많이 돌아보니까 저에게 주신 게 사실은 너무 많았어. 그래서 요즘 사실 달란트 비유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일 때 5달란트까지는 아니지만 2달란트 이상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사실은 좋은 가정에서 저는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어린 시절에. 그리고 제가 신앙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저는 나름 세상적으로도 누구에게 지지 않을 어떤 세상적인 그 공부를 바탕이 있었어요. 신학에 들어와서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신학을 하게 됐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사실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가족적으로 봐도 정말 어디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조건이 많지 부족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게 많아요. 처음 섬겼던 교회도 작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수원 지역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에서 부목사 모든 목사가 다 유학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시절도 보여요. 그리고 돌아와서 담임 목사도 가만히 돌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중에 하나도 갖기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많은데 내가 그거를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반성했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게으르고 충성되지 못한 종이 아니냐 이렇게 저를 부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들 주변에서 보면 세상적인 학문의 기반이 없어요. 가정적인 그런 배경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은 내세울만한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나름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받고 가진 게 많아서 그거를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제가 오늘 설립기념주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겸 반성하고, 그래서 정말 오늘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의 그 남은 삶 동안 뭐 제가 몇 달러한테 받았든지 너에게 받은 것이 있을 때 그 받은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이 설립기념주를 맞이했습니다. 모쪼록 저는 그래요. 뭐 여러분이 아니라 제 자신이 패트릭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가 정말 그 패트릭의 인생을 정말 나의 삶의 어떤 모범으로 삼아 내가 변화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정말 쇠퇴해가는 이 대한민국에 내 남은 한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그런 오늘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모쪼록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예수조망교회가 정말 이렇게 바닥을 치고 다시 한번 정말 위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